시편 119편 16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로써 시편 119편 묵상이 끝나게 되죠. 오늘 본문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으로 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61절을 보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관들은 통치자들, 수령들, 지휘자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고 있고 어떠한 고통을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진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거짓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보아서 사실이 아닌 일로 지금 시인을 모함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시인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비록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핍박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다음 16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말씀으로 인해 그 누리는 즐거움을 군인들이 취한 전리품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국가적으로는 국토를 확장하고 개인적으로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었죠. 당시의 군인들은 국가에서 어떠한 녹을 받거나 보급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하면서 복무를 했는데요, 가장 큰 기쁨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었죠. 목숨을 건 대가로 획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막히는 두려움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전쟁이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고향으로 전리품과 함께 돌아가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시인은요, 이러한 즐거움만큼이나 큰 것이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죠. 163절, 164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러듯이요, 당시에도 지도자들이 거짓된 내용으로 이익을 탐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러한 삶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항상 찬양을 했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범사에 송축을 했다, 이러한 의미죠. 자, 165절 말씀 보시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율법을 사랑하는데 오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은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이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내 인생이 탄탄대로다, 어떠한 고난이 전혀 없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폭풍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 장애물이 장애물같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소망을 늘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7절, 168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킨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끝나는 말씀 지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혀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함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69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169절과 170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자신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이 건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시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개혁의 삶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171절 172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 두 절에서는 모두 중간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들어 있죠.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례를 제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계명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거나 우리가 원했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찬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쏟아낸다,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지금 감사의 찬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도요, 앞뒤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죠.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택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끝은 분명한 것이죠. 악인은 망하는 길로, 세상을 택한 자들은 망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택한 자들은 의의 길로, 영원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붙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4절에서 176절 통해서 이제 시편은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17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인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갈망이고 삶의 집중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원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인은 지금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사모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그 삶을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 생각,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그 삶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자,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자신의 영혼이 살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죠. 그리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자신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으로 자신을 돕게 해달라.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마지막 176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을 썼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추격을 받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지만 자신은 주의 종이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그래서 내가 정말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포자기하거나 물질을 의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종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 증거는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정말 방황할 만한 그러한 나에게 환난이 닥친다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뭘까요? 말씀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의지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을 찾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봄의 섭리의 역사를 자신에게 베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사람들을 전리품을 보며 기뻐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건져내 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시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119편뿐만이 아니라 물론 1편, 19편, 119편 모두가 율법 시편이라고 하죠. 특별히 말씀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편들도 다 말씀 시편이에요.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때로는 탄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시편 내용을 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시인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인 거예요. 자신을 백성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이 시편 119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 시편, 말씀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시편을 살펴보았죠.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접붙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부 얹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인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과 깨어있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여러 세상의 물질의 전리품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큰 평안과 장애물이 되지 못함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에 움켜진 것이 많음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군데군데 놓여있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쫓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가슴으로 읽고 손과 발로도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며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